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777 기도망대와 777 기도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 응답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아침에 그 가까스로 아주 겨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뭐 출근을 하거나 뭐 일터를 나갈 때 막 시간에 쫓기고 수동지동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규모 있고 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남을 앞서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운동도 꾸준히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가면서,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죠. 항상 독서도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아침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먹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양치한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 밤새 이제 자고 나면은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한 잔 중요하고요.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 조금이라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5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 천천히 호흡을 좀 길게 천천히 하면서 오늘 하루도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조금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777 망대의 기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놓고,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시작하거나 어디 뭐 누굴라가 만나거나 이제 그게 이제 낮 시간인데, 뭐 낮 시간에 그러잖아요.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뛸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제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하면 몸은 바쁘고 뭐 몸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이 막 쫓기는 것처럼 이래 살면 피곤하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기에 또 모든 전도문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밤 시간은 뭡니까? 밤 시간. 일이 끝나는 게 밤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조용히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완전한 말씀이구나. 완전한 말씀.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 내일 준비. 누구를 만나거나 어딜 갈 때 이렇게 이제 주보라든가 전도지 딱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밤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될 만큼 깊은 기도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뭐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참 이게 기도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에 녹음된다고 그러거든요. 보좌에 그 향이 올라가서 다 담긴다고 그러고. 낮 시간은 뭡니까? 오늘 읽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때 이제 그 이 시편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막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의 시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찬이 넘친다는 거죠. 야, 어제도 우리 뭐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도의 기준이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아픈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렇죠? 어떤 염려나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그래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자기 찬이 넘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양을 칠 때 양을 이제 그 막대기 가지고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거든. 낮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고 밤에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밤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거는 거기에서 모든 응답 하나님의 계획 만남 전도운동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서 산다는 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사실은
갈보리산은 다 이루신 다음에 감남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은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그 속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 첫째입니다. 내 안에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일곱 망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세상을 가게 되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첫째입니다.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망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최고의 망대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보좌의 능력이,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이거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불신앙이 요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면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지요?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면 미래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막 불신앙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 그 죽는 거예요. 미래는 뭐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3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시 말하면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네 번째는 위에서 내리시는 힘입니다. 오력.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뇌도 살고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삶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성경에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래요. 영적인 힘. 그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선택 있잖아요. 위에서 내리시는 지혜라야 올바른 생각, 판단,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지력을.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강건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은 뭐 노쇠해지지만은 영적인 힘과 이 위에서 내리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늙지를 않고 무르익어가는 거거든요.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 강건해지는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빛의 경제, 경제력.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니 인력. 이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여섯 번째는
12DIP 절대 언약과 비전과 꿈, 이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미리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7번째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24의 시스템을 내가 현장의 업에 교회에 이걸 세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과 네시가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거기 앉아서 바울에게 답 줬는데 세 개를 뒤집었잖아요. 이게 237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지만 7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첫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들어서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 종교를 선택한 그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 율법 어떤 행위 후대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7번이나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부모가 길을 잘못 들어선 밤에.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 믿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자체도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지속 반복으로 복음 듣고 전도 대열에 서서 237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시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10가지 비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어딜 가든 내 자신이 누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편이거든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인신면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바리 집에 감옥에 사실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세 번째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잖아요. 우리의 절대 배경. 너희는 반석이다 그랬거든요. 네 번째는 뭐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5가지 절대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째는 뭐죠? 여러분 그 쓰나미가 확 지나가면 다 쓸어가잖아요. 성령의 이 바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어가는 이 9가지 흐름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영도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랩런트가 정치, 경제, 문화의 최고의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전 세계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미래 망대로 세우는 거. 6번째는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62가지 천명. 우린 평생의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의 답. 그렇죠? 오늘 속에서 우리는 미래와 평생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 답을 가져가는 것이고 7번째 우리는 삶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 뭘 하든지 보좌와 연결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좌의 캠프, 보좌의 캠프. 빛을 비추는. 세 번째, 이제 7 이정표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정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이거든요. 모든 저주장을 끝낸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현장이거든요. 이정표 가는 거래. 거긴 뭐죠? 두 번째, 감남산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 여정이, 이정표가. 감남산 승리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이정표. 감남산 보좌의 미션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이정표. 세 번째는 뭐죠?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남산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장래일을 말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죠? 노칼과 파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네 번째는 뭐지요? 큰 환란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막 엄청난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첫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다섯 번째, 성령 인도 받아서 아시아에 두라노 소원에 거기 뭐지요? 2년 집중했는데 아시아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문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여섯 번째, 크게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이거든요. 우린 진퇴양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막힐 수가 없죠. 여정을 걸어가는데 절대 언약의 망대를 가진 그 여정을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데, 일곱 번째, 그래서 전환점이 되고 뭡니까? 에베소 그 대역사 일어나는데 웬만하면 거기 안주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 중심이잖아요. 나. 뭐 그냥 내가 편안하면 그냥 뭐 나만 이래 잘 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로마도 보아야 되더라고. 로마도 보아야 돼. 아시겠죠? 땅끝. 2, 3, 7, 5천 종족이 와 있는 그 강대국 현장. 그래서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고 풍랑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모든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남조가 여전히 물부터 부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는 그거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은.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을 모든 거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138의 언약을 가지고 393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시작. 자, 결론입니다. 첫째, 그러면 아침, 낮, 밤 24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24 행복, 24 능력, 24 파수꾼, 24 오력, 24 평안, 24 777 망대 여정, 24를 누리는데 누림입니다. 누림. 와인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상의 세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다른 미션, 다른 미래. 그리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준비되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예, 지금 이제 치유 사역과 다민족 사역과 지금 이제 망대. 그 지금 이제 전도제를 이제 8,000부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치유 사역과 다민족 사역 그렇게 이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거든요. 하나님 계획 맞으면 거기 생을 거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25. 우리 24를 살기 때문에 25는 우리 차원하고 다른 저 보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24, 25 영혼. 그 이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게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진짜 이 시대의 작품 중에 작품이다. 우리가 걸작품이거든요. 걸작품. 그리스도 대리자, 138의 증인, 그죠? 보좌의 것을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메신저. 이런 작품이 없어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별해가지고 여러분을 지구상 전무후무한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큰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큰 치유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남도 치유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보좌의 절대 배경을 가지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 돼서 절대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 낮에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밤에는 정말 답을 찾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만큼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모델적인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큰 치유 사역이 남아있고 병든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며 이제 2, 3질 나라에 다시는 원수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